연휴들을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뭐 다 오시지는 못했지만 기독교 유적지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유익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오셨더라면 너무 좋았겠는데 사정들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양화신이거든요. 양화신. 그래서 다음번에도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같이 조금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주기도문을 하다가 왜 새로운 피조물을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 잘 들으시면 왜 그런지 아니까 제가 나중에 문제를 낼 테니까 잘 들으세요. 딴짓하지 말고. 자,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 해석하는 중인데요. 근데 첫 번째 아직 이제 아주 첫머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첫 번째 강구로 들어간 내용을 우리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온 세상을 이제 그리고 계신데요. 그 두 개의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나와 상관이 없는, 뭐 상관이 없진 않지만 나를 포함한 세상을 그리고 계세요. 둘째는 내 자신의 역사를 그리고 계십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를 그리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세상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이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냥 암송 막 하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꼭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 것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제 완성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두 가지 큰 모멘텀이 있어요. 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2000년 전에 오신 초림과 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시작이 바로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때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임하는 그 순간이. 이 두 가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 번째 모멘텀인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오신 그때 이제 하신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부터 그림자로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태어나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을 뚫고 들어오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뚫고 들어오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자신의 나라를 사단의 손에서 이제 내 나라라고 선언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순간이 바로 주님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신이 오셨으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3년 동안 선언을 하고 다니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탄, 그 나라를 마치 자기가 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건 내 나라야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 사탄에게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결정적인 머리를 깨면서 그가 그립을 온전히 질 수 없도록 이 땅에 그렇게 만드신 상태, 그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미 성육신 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로 도장을 찍어 놓으신 그 엄청난 일을 앞두신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임할 나라를 준비하시게 되시고 때가 이르면 그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땅에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위 부대의 장수들, 사도들이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교 기억나시죠? 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어떤 우리 아이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아빠 설교 8.5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5점 왜 깎였니 그랬더니 그 유교 얘기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점수를 수청해가지고 7.5점으로 깎여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그래서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기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꺼냅니다. 그래서 유교 또 세면 안 되니까 또 깎여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켈로 부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미리 들어가서 인천 상륙작전을 일으킬 수, 우리는 누구라고요? 본진이 아니라 그 켈로 부대예요. 그 연합군이 삼력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땅에서는 가장 가치 있을지 모르는 그 애국자, 단순히 그 애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명은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이다. 너희들의 소명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말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저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이제 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큰 질문 속에서 오늘 내 이 말씀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못 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간구는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르치고 계시고, 기도는 그 존재의 이유가 바로 성취되고 우리 안에서 그 존재의 이유를 놓치지 않도록,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 그림으로 붙들어주고, 우리가 시선이 이 세상의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에 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게 기도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면 점점 더 아래로 시선이 더 가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 본질은 아니에요. 필요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먹을 거를 주셔야, 나에게 살 수 있는 걸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필요가 하지만, 근데 모든 기도가 항상 조금만 더 주셔야 되겠는데, 조금 더, 이거 부족한데요. 계속 평생 조금 더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기도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 기도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대로 살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존재의 이유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의 이유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늘 강조한 내 가정, 내 가정이 임하지 않으면 나도 임할 수 없고요, 교회도 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게 내 교회예요. 교회. 내 교회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야 사실 비로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 직업이에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도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 중에 이제 신학생도 있고 또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을 혹시 가르치실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뭐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나만 막 사람들 많이 오면 되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내 자신, 내 나라, 뭐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원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는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인 존재이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0절,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엄밀한 의미에서 닮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만 해도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전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리고 인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그것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 없어요. 뭐 완벽이 아니라 그분의 1%도 닮을 수 없어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무한한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랑 비슷하네. 내가 조금만 더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겠네. 그럼 무슨 경배가 나와요, 거기. 거기 신비가 없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 피조물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초자연성이 드러나십니까? 의식하고 뭐 의식을 해야 또 드러나죠. 혹시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 세상에 통용되는 원리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보다 더 선한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하다는 의미가 이 세상 속에서 통용되는 불신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 선함이라면 그건 자연적인 거죠. 자,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연적인 인간이지만 또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디에서 발휘되는가? 바로 이 초자연성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오늘 초자연성을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초대교회나 한국 초대교회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전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전사님이 이제 초대교회도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그 시대에 각 시대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 그 비결이 뭔가, 이 내용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는 주제고, 근데 저는 그래요. 그건 초자연성이라고 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윤리적인 탁월성, 뭐 이렇게 도덕적인 탁월성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초자연성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게 교리를 잘 외워서, 저 교리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교리를 잘 외우고 다 알고 뭐 어디 가서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그리스도적이지는 않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연관은 있지만 어떨 때는 많이 알수록 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일까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헬라어를 잘하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 사람보다 잘하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잘하면 지금 삼일체를 부정하는 유대인보다 잘하겠습니까? 헬라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면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서 그들이 부흥했을까요? 우리가 불신자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서 그들이 교회에 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착각인,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나중에 더 드릴 텐데, 불신자들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가 하는 짓이 참 귀엽고 마음에 들어서 왔다면 마음에 안 드는 그 순간 떠날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왜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밖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이 자연적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거,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초자연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비적이어야, 신비가 있어야 돼. 신비. 그 신비가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신비가 아니라 이렇게 막 보이고 막 그런 신비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신비, 초자연성,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진짜 교회를 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초자연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제 이제 갔던 교회 중에 승동교회 기억나시죠? 못 가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간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왜냐면 그 스토리가 좀 겹쳐서 했던 얘기 또 써먹으려니까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 하겠습니다. 못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승동교회도 그렇고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초자연성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사실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던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승동교회도 여러분 그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처음에 그 교회가 양반들이 많은 교회라 그랬죠. 그런데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죠. 백정이, 한양 중심부에 있으니까 이제 양반들이 많죠. 근데 백정이 온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가 왔냐면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영어 공부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보냈어. 너 영어 공부하러 가라고. 그래서 얘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절대 기독교는 믿지 마라 그래서, 공부만 해라. 너 가가지고 쓸데없는 거 믿는 데 하지 말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때 콜레라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돌았거든요. 콜레라에 걸려버렸어요. 이 백정이, 이름도 없는 백정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려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어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우리 아버지 좀 고쳐달라고, 아시는 의사, 그때 현대 서양 의사가 있으니까 좀 말해서 아버지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에비슨 선교사님이라고 제중원의 의사였거든요.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중원의 의사는 에비슨 왕실 주치였어요. 고종의 주치였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백정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쳤어요, 콜레라를. 그러니까 박성춘이 자기 병을 고치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에 딴 사람도 아니고 왕의 어인데, 어떻게 보면 어이가 와가지고 자기를 고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박성춘한테 이름을 이제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입교를 하게 된 게, 입교는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양반들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기독교가, 그래 나도 다 세례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반상의 도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백정을 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무어 선교사님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둘 다 위대하다고 봐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자기들만 나가가지고 근처에 안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어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와서 한 명의 기독교인을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개척교회보다 더 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겠어. 그런데 더군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사람이라 양반이 쌍놈보단 나아요. 인간적으로, 이게 자연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반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봐도 양반들이 오는 교회라 그러면 뭔가 막 있어 보이잖아요. 뭐 백정이 많은 교회가 좋습니까? 양반들이 요즘에는 이제 부자들이 오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옳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것 같은데. 옳다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다 나간다 그러는데 무어 선교사님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 진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 양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양반들이 깨닫고 다시 교회를 합치기를 원해요.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양반들은 자기들이 양반이니까 우리한테 합쳐라. 근데 그 선교사 공의회라고 그 당시 총회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냐? 니들이 기독교 신앙의 도리를 어기고 나갔으면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왜 너희 교회에 백정들 보고 오라 그러냐? 안 돼. 너희들이 들어와. 이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동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반상의 도가 같이 온전히 무너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갔더니 대한민국에서 이 양반과 이 천민 중에서도 백정은 가장 천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 도가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기독교 예배당에서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직업이 조금만 다르고 취미만 조금만 달라도 그걸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하고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조금만 달라도 예배당 안에서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취향대로 조를 짜주는 거예요. 예배도 나눠주고 동아리도 만들어주고 모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 너희들끼리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려라. 지금은 교회는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근데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 무너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의 복음이에요. 복음. 금산교회도 마찬가지. 금산교회도 그 교회의 초대 장로가 누구냐면은 두 명의 이제 장로가 이제 초대 장로가 있고 또 다음 장로가 있는데 초대 장로가 머슴이었어요. 근데 그 초대 장로를 뽑을 때에 후보가 두 명 있었는데 머슴집 주인하고 머슴하고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오른 거예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누가 걸렸다고요? 머슴이 걸렸다고. 그럼 여러분 주인 같으면 그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교회 나갔지 요즘 같으면. 근데 그 연설을 할 때 그 장로가 떨어진 분이 올라와서 오늘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분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봉양하여서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로 잘 심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그렇게 연설을 하고 들어가신 분이 그 떨어지신 장로 주인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 이 사회에서 볼 때는 저게 가능해? 어떻게 저게 가능해? 자연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 그게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자연성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크게 성장했던 초대교회는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 그때 교회가 보였던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시키게 했던 거죠. 오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초자연성이 없기 때문이지 자연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람들의 자연적인 본성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을 갖추면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본성에 이끌려서 오는 것이지 초자연적인 아름다움, 복음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좋아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식당을 찾는 이유와 교회를 찾는 이유가 너무나도 비슷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내 취향이라는 거죠. 메시지도 내 취향이고 교회 인테리어도 내 취향이고 교회 순서나 모든 게 내 취향이야. 내 취향. 여러분 자기 취향이면 다 좋아해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자연적인 아름다움이죠. 자연적인 탁월성이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이죠. 그게 바로 중세교회가 추구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영광의 십자가에 말했던 영광의 십자가, 중세교회가 붙들었던 영광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 자연적인 아름다움의 화려함, 교황의 화려함, 성 베드로 성당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은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말했던 십자가는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죠. 헬라인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를 내세우고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하에 몇 년 동안 평생 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게 교회의 성장이 참된 비결이지 화려한 교회 사람들이 자연적 본성에 따라서는 한 명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온 사람은 없는 거죠. 예배당 건물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비함을 느끼고 그 신비함을 느낄 때 진리를 찾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또 교회 나오실 때 뭐 때문에 나오시느냐고 어떻게 물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연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시에 부여하신 인간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됨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자연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자연성, 피조물성이죠. 두 번째는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성, 자연성.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가지게 된 또 다른 의미에서의 피조물성, 자연성. 요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타락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오염됐다고 했는데 조금 교리 같고 조금 이제 무슨 뭐 요리문답 시간 같은데 조금 참고 들어주십시오. 이 오염됐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안 해요. 근데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겁니다. 들으십시오. 우리는 전적 타락 교리를 믿는데 이 말은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분야가 오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의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타락으로 인해서 1에서 4계명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5에서부터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사람이 불신자 중에 많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거나 뭐 거짓말을 특별히 많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간음하지 않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1에서부터 4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럼 1에서부터 4계명이 없으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5에서부터 10계명을 이 세상을 살면서 지키되 그 동기가 하나님이 1에서 4계명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에서부터 4계명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게 내 양심이 조금이라도 좋고 그런 편한 삶이니까 나를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설령 5에서 10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도 그들이 볼 때 완벽한 게 아닌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을 보고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불신자도 저 정도인데 내가 너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이건 괜찮지만 야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보다 낫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어떤 일을 한다면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들보다 여러분이 나아요. 근데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뭘 정녕 우리가 슬퍼하고 뭘 정녕 우리가 기뻐해야 될지를 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처음 주어진 타락한 모습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지독하게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것은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중심은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되어도 이 문제가 그런데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중생으로 말미암아 1에서 4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일부 회복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된 몸을 가진 이상 완전한 인간됨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락 전과 비교하면 죄악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신자도 여전히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탄식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본래 주어진 인간됨에서 타락한 자연적 상태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아담에게 주어진 인간됨도 자연적이지만 죄로 얼룩진 것은 더욱더 자연적인 부패와 타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거듭난 신자들도 여전히 일정 부분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연적인 죄악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타락 이전에 인간이 가졌던 자연성은 그 동기나 행위에 있어서는 온전했죠. 아담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본성적으로 그것을 행했어요. 하지만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자연성은 왜곡되고 부패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방향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까 말했던 대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이 패배에 굴복하는, 이 유혹에 다 굴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 동기는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자신들이 굴복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도 내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죄악과의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기의 인격에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 질문이 날까봐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죄, 그들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섬기는데 자기를 섬기는 방식의 싸움일 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나를 섬겨야 좀 더 편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우리 눈에는 좀 더 도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내전이에요. 왕은 그대로 있고 그 왕 아래에서 권력을 차지하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에게는 죄와의 싸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의 자연성,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싸움은 뭐냐면, 왕을 누구를 섬길 것인가요? 나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신자의 싸움은 부패한 자연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결코 중단될 수 없고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싸움이 가진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신자의 자연성의 특징은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신자는 그렇게 싸워야 되고 또 싸울 수 있을까? 제가 이까지 오느라고 길게 간 거예요. 초자연성 때문에. 초자연성. 우리 안에 있는 초자연성 때문에, 신자에게만 있는 이 초자연성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초자연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연성을 뚫고 들어오는 초자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서 자연적인 원리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곳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예요. 그레이스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혜 있죠.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목사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위로를 주고 감동을 줄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자연성이에요. 한번 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게 초자연적인 은혜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 오늘도 제 말을 듣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은혜를 받으신다면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초자연적인 은혜인지 아니면 내 자연성을 만족시켜 주는 건지. 내가 저 말씀을 기뻐하는 이유가 나의 취향, 내 부패한 본성을 내 취향에 만족시켜 주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줘서 그런 건지, 내가 부인되는 즐거움인지 내가 살아나는 즐거움인지, 여러분 판단하셔야지 은혜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느낌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정치, 요즘 정치 특히 많이 그럴 거예요. 어느 한쪽에 있어요. 내가 서 있는데 목사님이 내가 지금 원하는 지금 막 답답한 세상인데 그 답답함을 뚫어주는 막 그 설교를 막 해주는 거예요.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런다고요. 그게 꼭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을 지지해 주니까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자연성이 아니라 은혜, 초자연성이 되려면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때 진짜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성에 따르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부패하지 않은 자연성이에요. 맞아요. 괜찮아.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는 괜찮단 말이에요. 하지만 초자연성이 개입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제 무엇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느끼느냐. 기쁨을 느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느냐. 왜 내가 기뻐하느냐. 왜 내가 위로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자연적이냐 초자연적이냐예요.
내 부패한 본성과 맞을 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죽여 세워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때 위로가 됩니까? 물론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될 때 기쁨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기쁜 거 아니에요?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걸 기대하고 그거 없으면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과연 그것이 참된 위로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은혜를 잘 구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진정한 은혜는 부패한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누릴 때는 어디냐? 내 생각과 일치되거나 나를 지켜 세우거나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여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계획이 드러날 때, 나의 뜻이 부정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고 내가 내 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진짜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죠. 그걸 그 자리로 가게 해주는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얘기가 되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좀 평생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극도로 활용해서 그 두려움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폭군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통성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왕이 됐지만 가장 불안한 사람이에요. 가장 안 불안하게 해서 왕이 됐는데 가장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죄가 주는 탐욕이 우리를 우리 자신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데 거기에 호응하면 안 돼요. 거기에 저항해야 돼. 그게 은혜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부추겨주는 거, 너 잘났다고 부추겨주는 거,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요. 주님 나라는 우리의 관심 밖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내가 내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내 스스로에게 바라는, 하나님 제가 제 자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어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를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바로 중생의 은혜입니다. 중생이야말로 자연을 뚫고 들어오신 초자연입니다. 부패한 우리의 육신은 어떤 도구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돈으로,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도 깰 수 없는, 자연적인 수단으로는 깰 수 없는 그 부패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들어오신 것이, 그것을 깨고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는 것이 그 중생, 이거보다 더 큰 초자연성이 어디 있어요? 그 신자는 다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에게는 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불러일으켜야 돼. 그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은혜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녀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이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우리의 모든 부패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영역에서 신자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초자연성이 있기 때문에. 중생했으니까. 칭의와 양자와 성화라는 은혜를 주신 것도 역시 우리 삶 전체가 이 부패한 자연성을 극복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신자가 가진 자연성의 본질입니다. 신자에게는 부패한 자연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 제가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초자연성의 본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또한 그 은혜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랑 되심이야말로 초자연성 은혜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어 마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초자연의 절정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초자연성,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보일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자연성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던 자연적인 상태와는 또 다른, 아담의 상태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자연적인 상태로, 본성의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타락이 전에 처음 인간에게 주어졌던 자연성은 죄가 없었어요. 그것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최초의 자연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탁월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슬픔을 느낄 수 없는 영원토록 안전한 그 본성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언제나 한시도 빠지지 않고 그분을 보고 누리고 함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유예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왜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양과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분을 영원토록 한시도 빠짐없이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더 이상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부는 언제나 신랑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결혼하게 되면 평생을 함께하는 이는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나의 배우자예요. 여러분,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라는 엄숙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간음이라는 죄를 하나를 통해서 이 이혼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혼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하거나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결혼이 의미하는 바가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함께 어디서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여러분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과 아내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결혼의 원본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합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옛 본성을 가지면 죽음이 갈라놓지만 이제 죽음도 주님이 삼켜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혼란이나 어떤 범죄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결혼도 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결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혼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결혼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이 의미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거할 때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서 투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께서 그 결혼을 지키시듯이, 여러분 여기 부부가 계신데 모든 부부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 결혼을 그리스도처럼 지킬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남자가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리스도는 신랑이라면서요. 그럼 남자가 더 해야 돼. 신랑이 그걸 보여줘야 돼. 그렇다고 신부는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또한 동시에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결혼을 상상하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신부가 있고, 신부의 즐거움이 있는 곳에 신랑의 즐거움이 있고, 신랑이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초자연성은 바로 이 결혼 관계에서 잘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초자연성이 없으면 행복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쫓아가면요, 요즘 이혼율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신자들도 이혼율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 자연적이어서 그래요. 초자연성이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결혼 관계를 특별히 이 초자연성이 예로 드냐면, 뭐 다른 예를 들 것도 많지만 왜 예를 드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가장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자연성이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초자연성의 현장이 바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양육, 여러분의 신앙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뚫어져 나오는 초자연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안 나타나시고 그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를 영원토록 초자연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결혼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우리의 기다리는 신랑이 마침내 그 나라를 이끌고 나를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올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 현장을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이 초자연성이 부부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더 말씀교회 안에서 자연성도 있겠지. 우리가 자연적인 존재, 어떻게 자연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초자연성, 박성춘 같은 그런, 백정은 없지만 그 일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